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 나오죠. 7번의 두 번째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과 생명은 퍼져나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현장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또 생명도요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좀 만물이 몇 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겨울이면 다 죽은 것 같아도 나무와 풀이 봄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새싹이 돋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씨가 퍼져나가서 번성하듯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 운동, 진짜 우리가 생명 운동 이거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으로 지금 구원의 길과 393 언약 기도를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저도 이 구원의 길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다 안다 싶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왜? 다 아니까. 그건 뭔 얘기예요? 모르니까 한단 말이에요. 못 외우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알만하고 다 외우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라고 했어요? 그냥 외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길 이제 한 권을 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장이 안 남은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제 나 다 외웠어. 나 이제 안 보고도 써. 근데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삼오늘과 말씀 묵상,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그리고 진짜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 이거를 갖는 삼오늘과 그리고 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시간, 이걸 갖는 게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큰 비밀이에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노바디, 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도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남고 다윗이 살아남고 진짜 언약 가진 자가 핍박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외울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왜?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의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쏟아놔도 두렵지 않고 그걸 쏟아놔서 내가 영향을 받을까 피하고 힘이 없으면 그렇거든요. 힘이 없으면. 아우 맨날 이 인간은 만나면 원망, 불평, 남욕만 해. 아우 짜증나.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럼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누가 욕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집에 가서 뭐 하셨대요? 예, 귀를 씻으셨어요. 우리는 귀를 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군. 역시 우리 인간은 근본이 이거라.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속을 수밖에 없네. 이게 태어나는 순간 타고난 체질이라 어쩔 수가 없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종교적 선행, 노력 이거로는 안 되네. 이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지? 이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지.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 야,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까 그 원망, 불평, 남욕한 내 형제를 놓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친구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오늘은 내가 답을 못 주고 피하고 도망왔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그 친구를 안아주고 그 친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 정리를 안 하고 주무시면 꿈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꿈에 또 비슷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정리 안 하고 주무시고 꿈을 꾸고 나면 아침부터 또 뭔 생각나겠어요? 내가 그 인간 다시는 안 만나. 그 인간 만나니까 내가 꿈자리도 안 좋고 내가 아침부터 영 충만함이 없고 이래서 현장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다락방도요 스스로 문을 닫아요. 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걸 뛰어넘는 비밀, 오히려 저들을 받아주고 저들을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힘을 내가 오히려 이 구원의 길과 사모늘을 통해 자꾸 얻어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도 이게 잘 안 됐었어요. 했다가 말았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목회자로 있어도 전도자로 살라고 해도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려움 당하고 뭐하면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멈춰지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먹기 싫으면 2번도 먹죠. 예, 먹기 좋으면 4번도 드시고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냥 삼시세끼 밥 3번 먹습니다. 기분 나빠도 먹어요, 안 먹어요? 기분 나빠도 먹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안 먹어버리면 병드는 거예요. 잠도 자죠.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뭐 어떤 분은 5시간 자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는 8시간은 자야 돼. 저 같은 사람이 푹 자야 온몸이 개운하게 풀려요. 조금 덜 잤다 그러면 좀 헤매요. 자, 그런데 5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기분 나쁘다고 안 자면 돼요? 걱정 있다고 안 자면 돼요? 걱정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먹을 밥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될 잠은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밥 먹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잠자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길은 밥만도 못하고 잠만도 못해요. 기분 나빠버리면 때려쳐. 안 해.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에이, 안 해버려요. 굶는 거예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구원의 길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삐졌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버리면 어디가 망가져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 약해요.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뭐 돌아가신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자냐? 어차피 죽으면 등짝이 썩을 때까지 누울 텐데 뭘 그렇게 자냐? 근데 진짜 잘 자요. 잠 안 자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구원의 길은 안 해도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짜증이 나도 열받아도 힘들어도 구원의 길 계속 해보세요. 이 복음을 지속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퍼져 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구원의 길을 시작했어요. 지금 6학년인데 매일 하더라고요. 엄마가 따박따박 시키니까 습관이니까 잘해요. 매일매일 해요. 저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다가 나는 뭐 목사인데 뭐 나는 맨날 이거 하는데 뭐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은 맨날 하더라고요. 언약기도문도 엄마가 애들 아침에 하는 언약기도, 저녁에 하는 언약기도 매일 하게 했어요. 저도 외웠어요. 외웠는데 주로 애들은 이제 집사람이 재우거든요. 집사람이 애들하고 하는데 저는 따로 뭐 말씀도 정리하고 뭐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어디 가느라 제가 애들을 재워야 되는데 애들을 줄줄이 언약 기도를 해요. 근데 앞부분은 저도 이제 외웠으니까 앞부분은 생각이 나서 하는데 뒤로 갈수록 그러면 애들이 킥킥킥 대고 웃는 거예요. 아빠는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야 임마 다 외웠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니들이 더 크게 해야지. 진짜 부끄러운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도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다시 지속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언약 기도도 내가 까먹었는데 그러면 진짜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굶더라고요. 자꾸 굶어. 자꾸 앉아.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계기가 돼서 구원의 길을 다시 시작한 거죠. 힘들 때였어요.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너무 달더라고요. 구원의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393 언약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세상에 내가 이 맛을 몰랐다니. 이 귀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393, 매일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이 자꾸 제 생각으로 스치고 뭘 봐도 저거 구원의 길 몇 번인데 그 말씀 딱 이건데 진단이 나올 만큼 자꾸 말씀이 제 안에서 퍼져나가더라고요. 퍼져나가니까 누가 하게 되냐? 아내도 구원의 길, 아내가 저 3분 구원의 길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 그러더니 아내도 하더라고요. 아내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모니까 하는 거야. 성도들도 하는데 사모가 안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하다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좋다.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받냐? 아들, 딸이 받는 거예요. 아들, 딸이. 애들도 3분 구원의 길 하려다가 이걸 하려니까
손목이 아파요, 아빠. 손목이 아파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 2배, 3배로 양이 늘어나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저녁만 되면 하니까 지들도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냐? 장모님도 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아유, 나는 글씨를 못 써. 나는 글씨를 못 써. 난 글씨가 엉망이야. 아유, 뭐요? 이쁘신데요. 뭐 아유, 잘 그리셨네요. 장모님도 이제 꾸준히 하셔요. 점점 복음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퍼져 나가요. 그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나 한 사람만 서면 된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 생명은, 이 복음은 뭐 되게 돼 있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파수망대예요. 하나님이 내가 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고 살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에게 뭐 하셔요? 보내셔요. 붙이셔요. 내가 파수망대로 쓰면 나를 통해서 빛이 자꾸 뻗어져 나가게 하셔요. 등대처럼. 내가 안테나가 돼서 강단의 말씀과 진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잘 수신하고 있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또 다른 데로 전달되도록 나를 안테나 만드셔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회사 다닐 수 있냐고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장사할 수 있냐고요. 몸이 성하지가 않은데, 힘이 없는데 아무 일도 못하죠. 다시 밥부터 먹고 다시 잠을 충분히 자줘야 힘이 생겨서 회사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려면, 우리가 진짜 파수망대, 안테나, 진짜 플랫폼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시간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애들 보고, 야, 구원의 길 했어? 했어, 안 했어? 네, 했는데요. 잘했어. 그러면서 누구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럼 애들도 오래 못 가요. 아빠도 안 하면서.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애들 좀만 커보세요. 아빠도 안 하잖아요. 아빠 한번 해봐요. 엄마 봐. 어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내 후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부터 살리세요. 나부터 이 복음을, 나부터 이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살리세요.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좀 같이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자,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오늘은 제목만 쓸게요. 큰 제목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을 왜 만들었냐? 뭘로 만들었냐?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었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불행해졌냐? 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거죠. 무슨 문제? 마귀에게 속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죄 문제 때문에 결국 뭐 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만다. 근본 문제. 이게 만 가지 문제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 누구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거. 마귀가 속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누구만 함께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고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중간에 내가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내 스스로가 그만둬버리니까 나까지도 영적인 힘을,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다? 불신자가 됐다.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됐고, 이 불신자에게 뭐가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불신자가 빠진 운명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누구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원래 함께만 하면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멸망과 저주가 왔다. 근데 그 원인을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라고 뭐예요? 노력해요. 방법을 써요. 이신 저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정성을 쏟아.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될까? 양심적으로 착하게 자비를, 소용이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거든요. 소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단에게 잡힌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5번째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뭐 하셨다? 그래서 6번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이거예요. 3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끝내고, 7번이 그래서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 3가지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완전히 끝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제목만 알아도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복음의 흐름이. 진짜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인간은 멋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데 그걸 요놈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스러운 운명, 여기에 잡혔는데 요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3가지를 붙잡을 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 방법이 영접이다. 그때 이 축복이 임한다. 이 흐름을 딱 가지고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로 2절, 바로 7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3가지 일을 하셨다. 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참 우리의 제사장이 되사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잡힌 마귀의 종된 운명을 죽음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늘 보좌가 임하는 길이 되어주셨다. 우리나라 역사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잃어버리니까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가 독립군이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와서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을 깨뜨리니까 우리가 그 미국과 함께 승리함으로 일본의 종노릇에서 못 해버려요? 해방된 거죠. 이제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물론 육신의 얘기지만 똑같은 겁니다. 진짜 마귀를 꺾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죽음으로써 끝내셨기 때문에 즉 마귀에 잡힌 죄된 운명, 마귀의 종노릇할 그 운명을 죽음으로써 끝내셨어요. 예수님 죽은 게 누구 죽은 거로?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접한 거죠. 그때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 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게 되는 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네. 이게 나에게 자꾸 묵상이 돼야 돼요. 이게 393 기도문과 함께 나에게 자꾸 누려져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냐? 잘못 알고 있거든요. 사단이 심어준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거에는 밝은데 영적인 사실, 즉 영적인 사실, 원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렸다.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헛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리스도로 보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거다.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아나가야 돼요. 알아나가야 돼요. 첫째는 알아나가야 돼요. 둘째로 알아나가면 그걸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혜택이 많은데 혜택을 모르면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모르면 진짜 손만 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에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빌고 절하고 이 수준이 아니구나. 이 이름 하나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걸 누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이구나. 이게 머리로는 알아지는데 그게 기도로 누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그걸 그려내면서 아유 이제 다 외웠다 이제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이젠 진짜 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
위로부터 뭐가 와요? 힘이 와요. 힘이 오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진짜네. 진짜 역사하시네. 알기는 알았지만 알 뿐이었지 누리질 못했는데, 와, 내가 조금씩 구원의 길 묵상기도 하면서 조금 누렸는데, 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네. 예수 이름에 정말 역사하시네. 내 삶의 증거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죠. 말씀은 뭐한다? 살아 역사한다. 복음은 반드시, 생명은 반드시 뭐 된다? 퍼져 나간다. 그러니까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지금 나 혼자 하고 있지만, 나 혼자 구원의 길을 그리면, 나 혼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이게 내 남편에게, 이게 내 자녀에게, 이게 내 형제에게, 이게 내 이웃에게 반드시 뭐 될 거다? 전달되어질 거다. 그 사실을 믿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최광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실 거예요. 어제 현장을 같이 가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너무 귀한 멋진 또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리고 모십니다. 우리 최광수 권사님 여기 나오셔서 이번 구정 때 처갓집 가서 받은 응답, 우리 이강래 권사님과 함께 팀으로 받은 응답을 좀 같이 나눠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탁이니까 제가 할게요. 이번 구정에 가가지고 우리 집도 아니고 이 못난 놈이 처갓집을 간 거예요. 그것도 작은 집을 갔는데, 가기 전까지도 갈까 말까 내가 왜 처갓집을 가지? 그것도 처작은 집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틀인가 됐는데 그 막내장 할아버지가 나를 참 좋아하셔. 근데 이분이 나를 붙들고 계속 이제 무슨 말씀을 쭉 하는 거야. 그래 한 2시간 정도 이상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 한 번은, 최소방, 예? 그러니까 아니 자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 얘기만 하면 뭐 드시다도 가. 에이 나 갈란다. 뭐 두 마디도 안 해. 에이 이래요. 성격이 그래. 또 나하고 비등해. 그래서 에이 갈란다 그러신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죽으면 영과 육과 혼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혼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은 영과 육은 분리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응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 오고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늘로 간다고 하잖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과 천당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 그리고 음부라고 또 하지 않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뭐 죽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썩어져 없을 거고 영만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나는 화장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번 기회에 전부 화장해서 다 부릴 거라 했더니 한참 듣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왜요? 그걸 왜 물어요? 했더니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래요.
죽으면요 그걸 뿌려요. 그 무슨 뭐 묻어서 묻어가지고 묘댕에서 뭐 지사 지내고 오는 거 와서 잡숫거세요.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 되고 그 뭐야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거기 문제서만 있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여기서 한 2시간 이상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먼저 그런 얘기 쭉 해. 그래서 내가 했어. 그 이제 교회 얘기는 전혀 안 했어. 왜? 탁 튕기 칠까봐. 예, 탁 튕기죠. 그거 잘 익혀놓고 먹여야지. 설익은 거 먹으면 도망가. 안 하면 묻어거든. 그거 이제 쭉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그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하면서 그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다 용서하고 오면은 제세 안 받아가지고 괜찮다며? 그래서 뭐 천국 간다면서 그거는 육적으로 따지면은 선하게 해야죠. 그건 세상적 얘기고 그 신앙적 얘기는 그 영과 혼에 대해서 분리되는 거니까 그건 좀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고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못을 해요. 하는 건데 그 행위 가지고서는 행위 봐갖고는 안 된다. 이게 믿음 생활하면 조금 행위도 좀 바르게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안 되지. 나 같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 2시간 이상 했는데 한 7시쯤 되니까 이제 저녁 7시쯤 되니까 나 갈란다 해서 이제 가셨어. 그러고서 이틀인가 했다 이제 금요일 날 이권사가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 이제 작은 집을. 그래서 나도 갈까 했더니 왜? 그래서 아니 말씀 전하러 가는데 뭐라 해요. 그쪽 가지.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보는데 그거 이제 그 구원의 길 그 책들 갖고 가니까 벌써 이걸까도 안 해. 그러시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반대래. 근데 이제 갖고 와서 이거를 보시라고 하는 거지 뭐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내가 그랬지. 그분이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서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죽었는데 절에다 놨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가지고서 그 자식 때문에 이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나쁜 데가 뭐 간다 하더라도 자식에 있는 길을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구원의 길 갖고 가기 전날에 쭉 얘기했는데 이제 이권사가 이제 구원의 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기 하더니 다 들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끝나고선 그러면 장훈아버지 영접기도 우리하고 따라서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요. 나는 땡그랗게 뜯어보면서 이제 그거면서 이제 끝까지 하나? 어떻게 두 장훈아버지랑 장훈아버지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야. 끝까지 그거를. 그러니 얼마나 기뻐. 막 그거 하는데 내가 막 눈물까지 쫙 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영접기도 다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장훈아버지 이거 다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그냥 보시고 되는 데까지만 해요. 나도 이거 구원의 길을 안 하려고 했었어. 71년 만에 했거든요. 71년 만에. 나 글씨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안 읽었어. 책을 아예. 근데 기왕이 믿음 생활하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아요. 엄청 받은 게 많아갖고 은혜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 체험담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서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가진 적이 꽤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일이 딱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그럼 뭐냐 이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냥 그대로인데 딱 끊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그제부터 그랬거든. 난 한 60살 때까지 일하고 그 나머지부터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신방 다닐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10년을 더 연장해 갖고 이제 70년까지 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없으면 내가 이제 쓸 이제 용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권사한테 그랬어. 여보, 나 한 달에 60만 원은 가져야 되는데 60만 원 줘야 돼. 예? 60만 원이면 한 달 뭐 생활비인데 깜짝 놀라더라. 나 60만 원 죽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저번 때는 그랬지. 한 2달 전에.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어. 목사님하고 다니려면 밥도 먹여야지. 뭐 해야 하는데. 이권사는 깜짝 뛰지. 그거 어떻게 한대? 한 달에 200만 원을 부리니까 하나님 생각이죠. 그래갖고서 월요일 날 또 이제 일을 하는데 죽었죠. 내가 또 이제 사담으로 갔네요.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두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구원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규절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작은아버지한테 했어요. 내세 문제 있잖아요. 내세 문제.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아들이 원하는 건 작은아버지나 형, 누나들이 이 음부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당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 보면 자식의 가는 길을 안 가야 된다. 그게 자식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다. 이번에 구원의 길이 갖고 내세 문제 하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것저것 구원의 길이 갖고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목 나오면 다음에 뭐겠다. 그 내용이 오더라고. 난 구원의 길 다 했어요. 이제 다 하고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막작을 하는데 전에는 틀리면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는데 이거는 3, 4일 안 했다고 엉망이 막 터뜨려 한 대줄을 막 틀리는 거야. 그리고 영적 기도면 이거는 됐다 안 됐다. 이거 왜 그러지? 이건 뭐 그냥 안 보고 딸딸 했었는데 3, 4일 안 했는데 그 공백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해야겠구나. 이제 책자를 그려서 할까?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내가 전수사님한테 나 이거 다 끝나서 새로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려서 해야겠네. 돈 없어. 사진 묻어고. 그랬더니 안 돼요. 돈 주고 사야지 그러더라고. 그래 윤현승 권사님이 그 소리 들었어. 들었는데 그 2권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더러 영원히 하라는 거야. 이제 네게 시작했으니까 영원히 하라고. 그러면서 선물 준다고 주더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갖고 와서 이것도 해야지 하는데 이권 선물하는데 안 해?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하니까 토요일날 받으면 할까? 일요일날 받으면 할까? 봐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길은 나도 필요하지만 전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꼭 좋은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2권째 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부탁드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좋다. 진짜 부부가 구원의 길을 집중하는 중에 가문에 내려가서 그냥 만났는데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작은 아버님을 붙여서 통 교회 얘기, 영적인 얘기는 싫어라 하던 분이 자네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뭐가 생각나셨다? 내세 문제가 생각났다는 거죠. 왜? 늘 복음의 말씀, 늘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인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기회를 주셔도 내가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큰일 나가 버려요. 근데 하고 있으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세 문제. 이강원 권사님 그걸 들으시고 이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시간표겠구나. 그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갔는데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구원의 길 들고 가니까 에이 이거 안 해 하다가도 진짜 집중하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니까 이강래 권사님이 하는데 끝까지 다 듣더니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겠다고 따라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과 천군이 역사에서 흑암이 저주재앙이 무너지니까 되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나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구원의 길 매일 올리시는 분들 수를 쉬어보니까 한 35명 돼요. 35명. 꽤 많아요. 저만 알고 있죠. 왜? 저는 모든 부서를 다 체크를 하니까 35명이 꾸준히 올려요. 그 중에 뭐 몇 분은 하다가 말다가 하지만 그래도 하다가 말다가 해요. 이제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 6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계신데 그 중에 30명이 한다. 지금 절반 이상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머지 분들도 지속하십시오. 진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든 말든 뭐 하면 돼요? 먼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생명은 이 말씀의 능력은 퍼져 나가서 결국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저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열게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 최 권사님이 응답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속하십시오. 반드시 퍼져나간다. 이거는 진동이 퍼져나간다. 막을 수 없다. 나를 통해 하신다. 사명감을 갖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걸 지속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다가도 내가 이 복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에게 사람을 살릴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지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속할 때까지, 내 현장이 온전히 살아날 때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들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